자,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경고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아주 적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런 경고는 구약에도 많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구나, 이 거짓 선생들이 있구나,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뭐 모든 뭐 선교사나 목회자는 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뭐 하여튼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선교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막 끌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왜 알아야 되느냐? 문제는 이 자들은 결국은 영혼들을 가로채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진리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선생,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영혼들이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저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또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도록 인도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말씀을, 그러면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이 누구냐? 이게 문제. 그럼 누구냐? 그럼 이게 누구냐 도대체?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뭘 가르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을 구별할 수 있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저가 진짜 거짓인지 아닌지 무슨 수를 합니까?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지,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을 드러내는지, 이거를 잘 분별하면은 야, 저거는 거짓 교사다, 거짓 선생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다르게 지금 하고 있어, 이거를 금방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뭐 쉬운 예는 이 WC나 뭐 WEA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문제냐? 이건 단순히 그냥 뭐 견해의 차이가 아니에요. 약간의 어떤 다른 무슨 그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종말론에서 누구는 뭐 무천년설을 믿을 수 있고 누구는 전천년, 누구는 후천년, 이거는 사실 이단의 요소가 안 돼요. 이거는 너무 그 계시록의 이 부분은 너무 사실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이거를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야,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이건가라고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는 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유일하신 독생자시고 구원자시고, 이거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때요? WCC나 이런 부류들은 교묘하게 그 가운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척 하면서 종교다운주의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선교도 이제는 꼭 뭐 예수님만 증거하는 선교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냥 각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존중하자. 뭐 이런 식으로 끼워 넣는다든가.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이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이거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없겠지. 우리 목사님은 뭐, 교계에서 유명한 분이야.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몇 명이 나오는 교회야.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어? 전부 다 이렇게다, 이렇게가. 정말 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 가장 마귀가 쉽게 접근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분별을 못하면,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어렵게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의 베드로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가 계속 끊임없이 어때요?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순절 은사주의 그렇죠. 기복주의 그렇죠. 치유사역 하는 자들 그렇죠. 방언주의자들 그렇죠. 여자 목사들 그렇죠. 다 거짓 선생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생각.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 사람의 판단으로는, 그래, 다 좋아,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니, 사람의 판단은 너나 나나 다 좋게 하면 끝나. 상관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요즘 나는 계속 여자 목사들, 그냥 벌써, 여자 목사들 설쳐되는 거 보면은, 저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이 배교인지를 모르고, 여자 목사들, 기독교 언론에 툭 한번 나와서 설교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설교하고, 또 여자 목사들 어떤 사람도 굉장히 또 막 이상한 해가지고 또 몇천 명 막 그런 데도 있어요. 젊은 애들 많이 모이고. 그럼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이 뭘 가르치고 그 사람이 뭘 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여자 목사는 절대 교회는 여기서 잠잠하라 했다. 근데 그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해요. 또 그들은 또. 자, 이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주실 때 사도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들에게만 허락한 것을 우리 그 이후에 목회자들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럼 모든 목회자가 다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귀인 쫓아야 되잖아요. 없단 말이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간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경우는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 보편적인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목사들이 다 귀신 쫓고 다 병 고치고 다 해야죠. 사도들이 다 했잖아요. 사도들 중에 그거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사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하나도 구분하는 게 난 어렵질 않아요. 딱 그가 전하는 말씀이나 그가 하는 기독교 사회 형태를 보면 야 저건 잘못된 건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대, 우리 시대 교회는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무지하다 보니까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괜히 사실 신천지나 무슨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몰몬교나 사실 이런 이단들은 그냥 딱 들어만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속습니다. 이것조차도 속아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넘어가요. 신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비유풀이 몇 번 듣더니만 야 이제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런 비유풀이를 여기 와서 듣는구나. 저 인간이 저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지 못한 일을 저자가 저 늙은 그 있잖아요. 언급도 하기 싫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잘 속아 넘어가요. 잘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교회가 무속화되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자꾸 복을 강조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 믿어서 복 받으라 하는 거는 이건 아무리 해도 이거는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 수도 있고 구할 수는 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닌데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복을 중심으로 다니는 거는 이거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건 무속이에요. 무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무속에 점령이 됐어요. 기독교가 무속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무속이 기독교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그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나 그런 교파가 어디입니까? 오순절 은사주의. 근데 이게 또 장로교도 다 넘어왔어요. 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든지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런 교회들이 사람 많이 몰려요. 왜? 그런 걸 듣고 그러니까 그게 막 괜히 힘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잘 되는 것 같고 뭐 또 그러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전형적인 휴머니즘, 인본주의. 물론 그들도 간혹 뭐 예수님의 십자가, 뭐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기는 해요. 그런 걸 전혀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많이 끌어들여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이 없는 것. 이 말씀이 없다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우리 교회도 말씀을 전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 얘기하고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해석도 올바르지 않으면서도 또 적용을 또 엉망진창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구분해야지. 무작정 내가 듣기 좋다고 해서 이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야. 이래버리면은 거짓 선생들은 뭐 날개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그들이 불안해하는 거, 꼭 무당하고 똑같아요. 무당들 스토리 뻔합니다. 무당들 스토리 뻔해. 그 무당은 진짜 귀신을 받고 무당짓 하는 거나 아니면 학습 무당이나 똑같아. 인간의 본성의 그 약점을 딱 건드리면은 누구나 다 불안이 있고 염려 있고 근심이 있고 가정의 문제 있고 뭐 그런 문제를 딱 건드려갖고 몇 마디 구슬러가지고 하면은 다 속습니다. 안 속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무작정 하나님 이름 대고 예수님 이름 대고 뭐 구약성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듣기 좋지.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그런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속생활이에요. 무속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 속죄, 대속, 그 다음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거기에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뜬금없는 그 이상한 그 말씀을 정말 조심해야 돼. 무엇보다도 내가 듣기 좋다고 해서 그걸 좋아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듣기 좋으면 상관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 딱 띄워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실컷 하는 거. 근데 안 됐지만 그런 교회들이 결국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해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해설하는 건 확실히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건 재미없어 하는구나. 지루해하는구나. 내가 딱 알겠더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이게 신앙이지. 그냥 그냥 좋은 소리 듣고 이게 은혜롭다. 굉장히 복된 설교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초기에 처음에 잘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처음에 어떻게 접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처음에 은사주의 접하거나 처음에 기복주의 접하거나 처음에 어떤 잘못된 그 신복음주의 이런 데 접해버리면은 그게 평생 가요. 점처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막 교리 어릴 때부터 아니면 초신자 때부터 처음 믿을 때부터 말씀 그다음에 교리를 딱 배우기 시작하면 이게 또 평생 가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특성상 그게 안 돼요. 어느 교회 가든지 다 보면 그냥 보편적 기독교, 좀 무속적 기독교, 기복주의 기독교, 은사주의 기독교 이게 다 짬뽕으로 있기 때문에 가면 방언을 한다는 운동 그래서 성령이 어쩌고 은사 어쩌고 제자 훈련 어쩌고 그러니까 이런 데로만 취하다 보니까 진짜 기독교를 못 만나는 거예요. 어쩌다 진짜 기독교를 접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별로 그렇게 딱딱해. 이게 맨날 너무 지나치게 이게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고 쉬운 거. 맨날 무슨 행사나 하고
맨날 무슨 그냥 교회에서 시끄럽게 모임이나 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한다. 이것은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릇된 열광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열광주의에 빠져갖고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 예? 옛날에 90년도 초반인가 그 천국 갔다 온 어떤 그 이상한 외국 있어요. 그 허시콜렛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할아버지. 그 사람이 막 천국 간증한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한번 방문했는데 막 수만 명, 수천 명이 막 모이는 거.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사기쳤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나중에. 그거 봐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도 만약에 예를 들면 간밤에 막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막 우리 교회 막 둘러싸이는 천사가 막 100마리나 둘러싸여갖고 여러분 옆에 막 천사가 이러면은 유치할 것 같죠?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믿는다니까. 그래서 저 교회는 막 목사님이 막 천사를 본대, 천사를 부린대, 막 저 교회 가면 기도 응답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1년만 한 2년만 하면 교회는 한 200~300명 돼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돼요. 왜 되냐? 거짓 선생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강력하게 그런 일에 대해서 어때요? 돕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럼 진리의 사이가 안 뒀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 세대, 특히 우리나라 교인들을 보면은 이 허세가 심해가지고 자꾸 외적으로 보이는 거, 큰 거, 막 그거에 막 눈이 멀어요. 다 그거에 눈이 머는 거예요. 교회도.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그 허세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어때요? 진짜 진리를 접하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그냥 쑥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해야지. 내가 이 신앙생활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그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한다면은 그건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도 이단 가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이단 가면 얼마나 막 모임도 화려하고 많고 행사도 많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 진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영적으로 미련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인간은 영적으로 미련하다. 그러니까 절대 영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와도 이단에 빠지는 거 보십시오. 그 통일교회 보십시오. 통일교회 보면은 막 외국의 교수들도 통일교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버드, 예일 교수들 중에서도 이 통일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데 빠지겠습니까? 영적 지식이 모르니까 그래요. 이 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정통의 이 줄기를 딱 거기에 속해야지 무슨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영적 부흥의 각성이 어쩌고 이런 거에 절대 빠지면 안 돼. 네. 근데 이렇게 해도 이런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믿어서 잘 됐다, 복을 받았다. 스토리가 맨날 그 스토리인데, 늘 그 스토리인데, 보면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주일 성수, 그거 자체를 뭔가 신앙의 핵심으로 여겨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뭘 하느냐보다 먼저 진리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는 거를 중요하게 보면 그때 그럼 이단은 열심히 없습니까? 이단은 엄청나게 열심히 많아요. 이런 명제도 나와서 이단은 전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앞으로 세대가 더 이런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조심해.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가르침과 어긋나는 거는 절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자꾸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것은 영적인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영적인 곳을 자꾸 육적인 곳으로 자꾸 이렇게 잘못된 육적인 그런 쪽으로만 자꾸 그런 쪽으로만 교회를 몰아가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물론 보이는 이런 교회라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교회라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체험이라도, 좋은 어떤 형태의 외적인 것이라도 우리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죠. 근데 그 7교회 중에 정상인 교회는 한 교회. 딱 한 교회. 아니면 2교회인가 한 교회. 정확하게 정상인 건 한 교회밖에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이거는 참 잘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야, 그럼 이거는 잘했는데 요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너는 참 좋은데 여기에서 네가 뭔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교회를 그래 다 내 몸이고 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교회를 봐야지 이 세상에 보는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은 그럴 때는 예수님과 너무 차이가 크게 나버립니다. 크게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온전한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또 이 세대의 영합, 이 세대와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는 절대 이거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시대가 시대인 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판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쩜 저렇게 한마디 말이 없을까? 이것도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말 안 하는 게 그게 바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말해야 바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도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결국 영혼을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꼬드기는 게 이 거짓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은 이거는 인간과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과 교리를 왜 강조하느냐? 그게 없으면 신앙이 아니거든. 그게 없으면은 그냥 그냥 종교적 망상에 빠져가지고 맨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천사 얘기나 하고 무슨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는 둥, 꿈에 뭘 보였다는 둥, 입신 얘기하고 방언 얘기하고 성령의 불 얘기하고 그런 교회들 그런 데 치고 정상적인 교회는 내가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내가 수십 년 동안 정말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정말.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을 내 분위기나 내 감성에 맞추지 말고 철저하게 항상 진리에 딱 맞춰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어느 때이든 우리의 신앙은 제일 중요한 문제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이끌고 내가 진리를 따라 사는 중요한 인생의 이 길목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그 발자취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다음에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일생토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참 신앙의 길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